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개나리가 노랗게 피고 있더군요. 하얀 목련꽃도 봉우리째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애타하고 또 마음 안타까워하는 저희들에게도 계절의 전령 개나리 목련은 환하게 핌으로써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주셨고 그 가운데서 봄 같은 기쁨을 맛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복된 순간 여러분의 영과 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주신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경배찬송 621장 함께 부르시면서 3월의 세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같이 교독합시다. 오늘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12번입니다. 시편 19편에 기록된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 찬송가 90장에 있는 찬송, 우리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각각에게 허락하신 생애 현장에서 성취와 보람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거룩한 아침,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알게 하사 다시금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봄 가지마다 망울이 오르고 꽃이 피어납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한시도 평온치 못했던 저희들의 마음도 봄꽃이 주는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고요하게 가라앉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했던 바울과 같이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아버지의 축복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고 또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가족, 가정, 또 이웃과 형제 자매들,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과 내 욕심만을 중심으로 살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았어야 할 일과 말들만 한 것 같은 저희들의 이 부끄러움과 못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순절임에도 주님의 길을 생각하고 묵상하기에 게으르고 무심한 저희들의 나태함과 무관심을 하나님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도 그 사랑 많으셨던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화려한 외피로 치장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외침에 따라 어느덧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배어든 죄의 습성들, 하나님의 길보다 사람의 길,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욕망을 더 크게 여기는 그러한 죄의 습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길을 따르는 것, 결국에는 고통과 슬픔, 낙심과 후회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복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새로운 결심과 결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낭망도 또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의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드디어 우리가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예,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최근에 좀 화제가 되었던 힐빌리의 노래라고 하는 힐빌리 엘레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미국 영화를 보았습니다. 실화 이야기예요. 예, JD라고 하는 사람. 힐빌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미국의 중남부, 저도 미국은 가보질 않아 잘 모릅니다만은, 미국의 중남부,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에팔레치아 산맥, 그 근처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뭐 광부이기도 하고 또 산촌이죠. 거기에 사는 백인들을 멸칭하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멸시해서 칭하는 말. 그러니까 힐빌리 출신이야 라고 하면 아 저거 촌놈이야. 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우리 국어 선생님이 물론 그 농이 반이셨죠. 꼭 국어 시간에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다가 비금도초 하이장산 손들어봐 뭐 일어나봐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 목포가 다도해고 또 섬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시골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 그 별칭하면서 비금도초 하이장사. 지금은 여러분 전부 다 다리가 나와지고 훨씬 더 경제 수준도 높고 예,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 칭하는 그러니까 힐빌리라고 하는 거 그 촌놈이구나. 미국에서도 이렇게 거기에 사는 가난한 백인들을 일컫는다는데 그래서 그 백인들의 삶이 좀 마약에 취하고 알코올 중독이고 그래서 주인공도 알코올 중독 어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라요. 근데 할머니가 아주 따끔하게 할머니하고 더불어 살게 되는데 할머니가 따끔하게 이 아이를 이렇게 붙잡아 주어서 결국 마약이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노는 것 또 뭐 알코올 중독 뭐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뭐 오하이오 주립대를 나와서 또 예일 대학 로스쿨도 나오고 나중엔 실리콘밸리에서 크게 성공했다는데 그래서 자기 자서전을 쓴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마침 오늘 뭐 요셉 이야기도 여러분과 나누어야 되는데 요셉 이야기를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가운데 혹시 요셉의 주제를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했던 부분이 있을까 하고 쭉 검색을 하고 찾아봤어요. 제 설교를 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힐빌리의 노래와 같은 자수성가 성공의 스토리로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J.D. 벤스라고 하는 이 힐빌리 노래의 주인공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여기에서 이 동네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그냥 평범한 이웃들과 같이 이런 삶을 살 수 없다. 나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더 멋진 인생을 꿈꿔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역경을 이겨내고 그가 성공해가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요셉을 그렇게 본 건 아니었을까?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책들도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책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여전히 그 책 역시도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공할 수 있었다.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지켜주시고 또 그 꿈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지만 어찌됐건 간에 요셉이 여러 가지 절망적인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꿈을 가져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 스스로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아마 여러분들도 이 요셉 이야기가 워낙에 드라마틱하잖아요. 총애받는 아들로 태어났지만 형들이 시기해서 결국은 팔려가고 죽을 뻔했지만 구덩이에 떨어져서 결국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서 주인의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또 그 주인의 아내가 또 요셉의 그 뭐랄까요, 젊고 총명하고 또 미모에 혹해서 그 유혹하려다가 이제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요셉을 모함해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근데 그 감옥에서 또 극적으로 꿈의 몽을 하면서 또 이렇게 복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넘버 3, 그 농수산부 장관, 요즘 같으면 뭐랄까요, 그냥 그냥 경제부 장관, 뭐 이 정도로 돼버리니까 뭐 놀라운 자리죠.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나중에 자기 형제들까지도 다 살리게 되는,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 형제들을 다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기름진 곳으로 다 불러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의 가문을 지킨 이 요셉의 이야기, 기가 막힌 여러분 성공 스토리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말입니다. 이 부침이 극명하잖아요.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갔다가 또 감옥에 빠졌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총리에까지 올라가는, 아마 영화의 소재로 삼기에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즉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그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우리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의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명의 책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이 성경의 거룩함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가치이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말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는 꼭 우리들의 이야기로 읽으려고 하는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을 과연 나는 어떻게 읽었을까? 아주 끔찍하게도 저 역시도 사람의 이야기로, 사람의 성공 스토리로, 그래서 결국 좌절과 낭망, 우리에게도 어떤 구덩이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려고, 맨 처음에는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결국 팔게 되는 그 구덩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또 잘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것이 미담이 되고, 또 우리 교회식으로 이야기하면 간증의 스토리가 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읽으라고 창세기가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어떤 커다란 개 한 마리가 길 가운데 딱 앉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느낌과 감정을 가지십니까? 두렵다. 개는 개일 뿐.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어려서부터도 개를 예뻐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쓰신 이 육아일기를 보면 저에 대한 이야기가 한 꼭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저는 아주 어려서 돌 되기도 전에 강아지를 보고 손을 내밀었다니, 이 아이는 아마 동물을, 개를 특별히 좋아하는 아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쓰신 그 기록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개에게 물려본 적도 없고 개를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큰 개가 만약에 그 앞에 딱 앉아 있다면, 제가 가는 길 앞에 앉아 있다면 저 역시도 두려움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개의 생각을 모르잖아요. 저놈이 내게 달려들지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즉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저 개가 지금 어떻게 할지. 그러면 먼저 저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덩이에 앉아있는 개가 누굴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굴까? 우리 자신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서워합니다. 왜?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엉뚱한 소리라고요? 아니,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고요?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타인보다도 더 근사하게 스스로를 여기기도 하고, 또 타인보다도 훨씬 더 밑바닥에 있는 인간으로 알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 연유는 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몰라서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욕망이 어디로 갈지, 자기의 어떤 행동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실은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아니, 나는 내 행동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동을 내가 다 결정해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알 수 없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 따라서, 욕심 따라서,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까지 우리의 자유와 욕심을 갈구하고 그것을 추구했던 인간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단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나 자신과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현실. 그게 여러분,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무신론자예요. 우리는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뭔가 신앙이 투철한 사람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신론자만큼 믿음이 투철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 그분이 지인들에게 쓴 일기를 보면 40년 동안 나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또 말씀을 안 해주시는 우리 그리스도 가운데서 나는 고통 중에 또 회의 중에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민을 위해서 정말로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정말로 온몸에 사로잡힌 분이어서 그 인도의 가난한 빈민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과 인생을 내놓을 정도로 그런 투철한 믿음 가운데 살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테레사 수녀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내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어떤 욕망들이 있을 때 이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도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오히려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그런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평생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알 수 없음에 대해서 회의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궁금한 사람입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은 아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의도 없죠. 의심도 없죠. 그냥 나는 안 믿어. 나는 그냥 그런 믿음이 없어. 근데 여러분, 무신론도 믿음이잖아요. 나는 신이 없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투철한 믿음은 무신론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믿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오늘 요셉 이야기는 감추어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등장하시기는 하시지만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기적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개입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단 어느 구석에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요셉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러주신 게 없어요, 여러분. 오직 요셉의 고백, 독백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드러나십니다. 그 장면이 어떤 겁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45장을 보면 이래요. 이제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왜냐?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 알고 이제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말 한마디면 자기 생명들을 다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요셉을 보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 자기 마음 비려 남을 본다고 내가 그때 미워했고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저 동생 요셉이 이렇게 살아날 줄을 누가 알았겠어? 근데 이제라도 독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그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가 바로 나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우리들의 생명을 다 지켜주시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나를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당신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인으로 삼고 온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으니 형님들 걱정일랑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 그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이제 야곱이 죽잖아요. 또 형들이 또 두려워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었지만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또 복수하면 어떡하나.
요셉이 또 말합니다. 형님들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주는 어떤 심판이나 벌을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주겠습니까? 나 그런 거 아닙니다. 형님들은 비록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형님들이 하시는 그 나쁜 짓을 손으로 바꿔버렸는데 내가 뭘 원망하겠습니까? 그 감추어진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게 펼쳐집니까? 바로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추어져 계세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의하고 의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 인간들의 삶, 인간들의 역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은 그때 당시에 세상의 힘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애굽도 기근이 오니까 쩔쩔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요셉이 아니었다가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절단이 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출애굽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번져나가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 강력한 힘, 세상의 모든 힘, 세상의 질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세상이 전부 다 추종하고 세상이 다 갈망하는 그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애굽조차도 그 애굽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다 그 말입니다.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던 온갖 모함 속에 감옥에 들어가 있던 그 어쩌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인간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나라를 보존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여러분 성공주의 복음이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인생에서 성공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야곱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해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인생의 어떤 굴곡 없이 편안하게 살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냥 거기 있으면 돼요.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에서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야곱도 거기 더불어 살았다면 아버지가 재산 적당하게 떼주고 살게 했다면 에서 야곱 다 평탄하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흔드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니까.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평생에 4여자를 취했지만은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러나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자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7년을 하루같이 일했잖아요. 얼마나 미인이고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얼마나 야곱이 사랑했으면 7년을 하루같이 일할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겠습니까?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이미 야곱이 나이 들면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젊어서 난 아이들 나중에 그 부모된 이들 들어보면 나는 예쁜 줄 모르고 키웠다니까? 그때는 나도 미숙하고 나도 그냥 살기에 바빠서 나도 저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예쁜 줄 모르고 키웠다가 이제 좀 노년쯤 되면 이제 손주들 보면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정말 사랑을 해줄 것 같고 이제는 뭔가 좀 잘할 것 같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버지, 여러분도 어머니가 돼 봤을 때, 뭐 언제 아버지, 어머니 돼 보셨습니까? 처음 돼 봤기 때문에 다들 낯설고 서툰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거쳐가면서 조금은 눈을 뜨게 되고 알게 되면, 이제 손주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내가 아버지 경험, 어머니 경험 해봤잖아. 이제 잘 키울 것도 같고, 부모들은 뭐죠? 어린 자식을 두고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자기 자식들을 보면 야 그럴 것 없다, 좀 천천히 해도 된다, 뭐 너그럽게 뭐 아니면 좀 편하게 해줘도 키워도 된다, 그렇게 야단법석 안 떨어도 아이들을 잘 자란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고, 이 요셉이 딱 그 나이란 말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고 또 이미 그 열 아들들은 다 장성해 버리고, 요셉의 이름 자체가 더하다란 뜻이잖아요. 더하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야곱에게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주셨다는 의미가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는 그냥 막둥이인 거예요. 막둥이. 베냐민은 태어날 때부터 슬픔을 가졌잖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난산으로 죽잖아요. 이 아들은 어떻게 해도 그런 근원적인 슬픔을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런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아들을 그냥 온팡 사랑한 거예요. 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 이 채색옷이라는 게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옛적에 무슨 염료 기술이 발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은 대부분 한색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백이민족 하지만 평화를 사랑해서 흰옷을 입었다. 그거는 조금 미화한 거고요. 그냥 염색 기술 별로 발달하지 못해서 그냥 가진 그 재료 그대로 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다 마찬가지죠. 염료 기술 누가 발전시키고 발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색 옷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그런 값비싼 옷입니다.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명품인 거죠.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 이 옷을 줬단 말이에요. 이런 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에요. 이걸 나무랄 건 아닙니다. 제가 야곱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들도 말입니다. 아마 시기하면서도 야 막둥이라 그런 거야. 우리 아버지 나이도 들고 그리고 그 어머니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뭐 요셉 더 예뻐할 수도 있지.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점점 장성하면서 좀 모난 짓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은 일단 형들의 일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 뭐 형들이 어쨌어요? 뭐 양치러 갔다가 양은 안 치고 놀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도 유일하게 이 아들에게 또 아들들의 소식을 들었겠죠.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또 그렇게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 보면 요 동생이 뭐 그렇게 뭐 썩 예쁜 동생은 아니었겠죠. 나이 차이도 났겠지만 또 나름 또 자기 어머니들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왜 그걸 눈치를 못 챕니까? 어려서라면 모를까 점점 자라다 보면 그런 거 다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의 가정, 문제 가정입니다. 이게 엮이는 가정이에요. 순기능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심리학 용어입니다만. 그러니까 가족 간에 이런 갈등 관계가 내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족이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 야곱이 그럼 제 역할을 하느냐? 오늘 이 막둥이에 빠져가지고 막둥이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 불화와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상하는 대로 어떤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즉 우리가 성공주의 복음이듯이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하면 그보다 좋은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잘 믿고 또 인생도 성공하면 좋은 일이죠. 맞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결이 달라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예측할 수도 짐작할 수도 없다고. 우리는 물론 우리 자신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내 문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것 같고, 하나님은 정말로 변함없는 분,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분 같은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별로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이 멀쩡하게 야곱을, 에서를 축복하시면 되지 야곱을 축복하셔가지고 또 이 형제를 흔드냐 그 말이에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을 하나님께 감동과 아마 받았다면 야곱이 크게 뉘우치고 이 아들들에게라도 말입니다. 노년에 그 가없는 사랑을 다 베풀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내가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 저 요셉 내가 사랑해야지.
눈에 띄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누가 봐도 두드러진 거잖아요. 아들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요, 이 야곱의 가정 속에는 여러분, 자, 사랑받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 사랑하는 자가 있죠. 누굽니까? 아버지 야곱. 그리고 또 누굽니까? 사랑받지 못한 열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가정인 겁니다. 여러분 삼각관계 갈등이 다 여기서 생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려서 잘할 때야 다 똑같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있을 겁니다.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뭐 큰아들만 사랑했어. 큰언니만 사랑했어. 뭐 누구만 사랑했어. 나는 항상 그냥 사랑받지 못한 자였어. 나는 내 집안에서 존재감도 없었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정의 어떤 뭐랄까요, 그 마음속에, 더군다나 사랑받지 못한 자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포화는 어떻게 푸냐고요. 나중에 이제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뭐 자식도 낳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님 사랑도 알고 어머니 아버지 붙들고 뭐 내가 옛날엔 서운했었어요 뭐 이렇게 한탄하면서도 또 풀기도 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여간 이 관계를 보세요.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사랑받지 못한 자. 그러니 여러분 이 가정이 온전하게 돌아갔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랑받는 자가 미운 짓을 한 거예요. 네,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혹은 뭐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는 좋은데 어째 우리 형님들한테는 너무 소홀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아파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은 그런 마음까지는 배우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형들의 일을 고자질하고 또 오늘 보세요. 꿈꾸는 자가 오는 듯다.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냥 볕단같이 내가 묶은 벽단, 형님들이 묶은 벽단 나한테 절을 합디다. 여러분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그걸 불편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형들이 시기했다고 하지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다 요셉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주인공 시선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다윗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주변이 다 적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울이고요. 우리는 때로는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열 형제들 중에 하나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게 뭐 시기입니까? 이 못된 동생이잖아요. 이런 꿈을 설령 꿨다고 해도 형님들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형님들 화나게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이런 이야기는 마음에 담아야지. 혹은 아버지하고 둘이 속닥거려야지. 형들한테 와서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형님들 볕집이 나한테 절합디다. 앞으로 나한테 절하게 될 거예요. 결국 이 말 아닙니까?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형들의 반응은 그냥 마땅한 반응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형들이 무슨 성인 군자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자기 성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형제들도 있잖아요.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기하고 이 요셉을 어떻게 혼내줄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에 보면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뭐 그냥 계속 쌓여온 게 있었겠죠.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무엇 때문일까? 그것이 바로 야곱이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문에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흘러갈 것이다. 자기를 알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내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셨던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셨던 그 복이 내게로 이어질 거라고 나는 그럴 만한 인간이었다고 스스로 자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노년이 되면 자기가 또 잘 보이잖아요. 내가 젊어서 어땠고 욕망의 사람이었고 자기 욕심의 사람이었고 나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을까? 자, 약속을 받은 자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자식들의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물론 마음속에 요셉에게 주어졌으면 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이에게 가는구나. 왜 생각하지 여러분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이게 야곱이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야곱의 꿈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꿈은 이런 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지 뭐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역경을 잘 극복해서, 아까 제가 힐빌리 노래 이야기했던 거죠. 그 제이디 벤스라고 하는 그 남자, 내가 다른 친구들은 뭐 다 하는데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나는 하나님 잘 믿고 학교 생활 잘하고 해서 나는 꼭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의 뭐 어떤 보탬이 될 거야. 좋은 여러분 인생이죠. 좋은 꿈입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 꿈을 우리들에게 가지라고 주는 이야기인가? Boys be ambitious. 뭐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감추어져 계세요. 뭐에? 요셉과 또 야곱의 형제들의 그 인간의 흐름 속에. 한번 보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요셉이 어찌됐건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도단에서 길을 잃어버리면서 형을 못 만난 거죠. 형들이 어디 갔을까? 누군가 말합니다. 네 형들이 저쪽에 있다. 갔단 말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뭔가를 갖다 주러 간 겁니다. 아버지 안부도 전하고 또 아버지가 잘 있나 보고 오라고 했으니까 또 뭐 도시락도 들고 뭐 들고 갔겠죠, 여러분. 맨손으로 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형님들을 찾아갔는데 그가 찾아간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의 죽음의 자리였어요. 우리는 어떤 우리들의 인생을 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그런 인생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복인 줄 알았더니 화가 되고 또 화인 줄 알았더니 복이 되었노라. 어떻습니까? 형님들이 잡아서 구덩이에 쳐넣었잖아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루벤이 말려야 그러지 말자. 팔아버리자. 근데 여러분, 뭐 안 죽이고 팔았으니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것 아닙니까? 천만에요. 옛적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냥 내 손에만 피를 안 묻혔을 뿐이지 그냥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 안에서 이런 일이 어찌? 여러분 고대 세계에 이런 일은 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서가 만약에 야곱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정말로 에서는 야곱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형제 간에. 고대 세계는 여러분 그런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뭐 인권, 인격 이런 건 좀 다른 시절이에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 시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 팔아버린 것, 뭐 그냥 이건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형님들에게 자비가 있고 뭐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알고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살 수 있어, 이랬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도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이고 나는 어떡하나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통해 보여주셨던, 자기가 그 꿈을 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꿈도 요셉이 말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이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우리 식구들을 살리시려고 내게 주신 꿈이야. 17에 알았겠습니까? 천만에 그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인생이 막 흘러갔어요. 마치 급류에 휩쓸린 것처럼. 죽을 뻔했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다가 보디발의 집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 누명을 쓰고, 물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요셉이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또 성실하게 자기를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근기예요. 근기. 퍼스널리티다 그 말입니다. 자기 개인의 성격이에요. 자기가 형성된 거죠. 내가 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니까 나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 살리시려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감옥에서 잘 이겨내야 돼. 나는 꼭 살아서 내 가문을 살려야 돼.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으니까. 이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저 극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꿈의 해몽이 막 일어났던 일들, 우리가 볼 때에는 마치 그냥 굽이치는 인간의 역사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수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감추어진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얼마나 여러분 놀라겠습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인간이 가진 힘의 신비를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애굽은 기근 앞에서 무력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어도. 그러나 요셉에 의해서 소생됩니다. 상식, 현실 정치,
한 인간에 의해서 보잘것없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역할이 뒤집혀진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힘이 무력한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세상을 다 다스린다고 호령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의 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힘 있는 자가 다 승리한다 천만에. 하나님이 인간의 힘이 가진 능력을 깨트리셔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인간의 힘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형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요셉의 꿈이 없다면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도 하지도 않고 팔려고도 하지 않죠. 서운하고 속상하긴 했겠죠. 왜?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뭐 막둥이 사랑하는 거 어떡하겠냐. 우리 어머니를 더 사랑해 주었으면 좋았으려만 아버지가 그래도 저 요셉의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어쩔 것이냐. 아마 다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가 이 형들의 자존심을 건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형제간의 우애가 있을 수도 없고 그냥 각각의 폭력적인 길을 간 겁니다.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은 아들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꿈은 갈등을 폭발시키지만 결국은 그 꿈으로 인해서 촉발된 일들이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살려요. 그러니까 갈등을 다 극복시켜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위인전, 성공 이야기,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가집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노바디잖아요. 11번째 아들이면 고대 세계에는 없는 아들이에요. 노바디였던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애굽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도 세상의 질서가 보여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버는 일이고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거대한 물줄기 같아서 세상에 힘은 다 그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편승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도 세상의 힘을 좀 가질 수 없을까? 예수도 믿지만은 나는 세상에도 잘 적응하는 사람, 세상의 흐름에 잘 편승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걸, 그렇게 해서 인생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걸,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그림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인생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힘과는,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막고 세상의 힘을 깨트리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 삶이 또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즉 하나님의 힘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찾아드는 그 놀라움과,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분이셨지. 정말 예측 불가능한 분이시지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마치 요셉이 바라보는 것처럼 달리 보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이 주는 기쁨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사순절을 살아갑니다. 금방 부활절을 맞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힘, 세상의 모든 무신론자들은 신이 뭐가 있어? 우리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호리의 의심도 없어요. 마치 그것이 세상의 진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물줄기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천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증거를 들이밀 수도 없고 이것을 뭐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이걸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꼭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되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또 복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에 감동 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자 하는 마음,
더 신뢰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삶의 형편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